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제가 한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종종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고 또 제 핸드폰에 연락처의 이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누군지 몰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8년 정도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주었던 잘 아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과 통화를 나누다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분의 동생 가정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도 교회 집사로서 그래도 믿음 생활은 하고 있었는데, 신천지 교인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딸과 함께 온 가족이 다 신천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신천지에 넘어갔던 이 동생 가정, 이 동생이 하는 일이 얼굴 피부 마사지 이러한 일을 하는 일이었는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피부 마사지 하는 동안에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미혹을 시켜서 결국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또 교회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의를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진리의 말씀에서 참된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이비 이단 단체입니다. 교주인 이만희는 6,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역, 또 재림주요, 새 말씀의 아버지이며 이긴 자, 구원자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비유풀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은 이만희를 메시아로,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은 바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신천지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또한 이 14만 4천 명을 신천지 교회가 채우면 그때부터는 죽지 않는다는 육체적인 영생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정통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전체를 통째로 접수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참된 교훈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이만희가 되었건 정명석이 되었건 박태선이 되었건 안상홍이 되었건 장길자가 되었건 간에 그 어떤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나시기 전부터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불렀지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이나 흐른 후에
그것도 유대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보혜사다, 그 사람이 재림주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믿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을 하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바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더 많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만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다면 그 유대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짝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다가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별나게 해석을 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그날 생일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신랑과 신부입니다. 노벨상 수여식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생일 파티에 없고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지 않으며 노벨상 시상식 자리에 수상자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며 연약함과 나약함에 머물렀던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자신의 사역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다윗의 부끄러운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그 닉네임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욕의 아들을 출산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멘토였고 온유함의 대명사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진 채 복음을 전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까? 3차에 걸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유럽의 복음이 덤벼드는 일에 대단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바나바라고 하는 자신을 잘 이끌어줬던 후계님과 더불어서 다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방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수백 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연약한 면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가리키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이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0세 노인과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였고 또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이 바울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핵심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망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만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사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세상이 변하게 할 수 없다고 노래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누가 변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썼습니까? 그가 지은 찬양시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환자를 아십니까? 뇌성마비 환자는요,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근육이 없고요,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몸이 문어처럼 막 흐느져 버립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송명희 시인이 바로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갖도록 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교하면 둘 다 죽이지만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 모두를 살린다. 형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는 왜 형보다 못하냐? 너는 왜 동생보다 못하냐?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다른 집 애만큼 공부를 하지 못하느냐? 왜 다른 집 애만큼 착하게 살지 못하느냐? 부모도 자식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교가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인격체와 지옥의 형벌에서 반드시 구원시켜야 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보면 3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도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야만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고발자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게 되면요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욥이 본래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욥을 한번 쫄딱 망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무엇을 고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연약함과 나약함에 머무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 연약한 그 시간, 나약함에 머무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저 집사를 위해서, 저 장로를 위해서, 저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채 구원받았고요, 완전하지 않은 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그래 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보면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니라. 자, 간구는요 변호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먼저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사망의 죄, 영원한 지옥의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범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짓고 내일 짓는 자범죄까지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영접기도 했거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적인 성숙이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감격을 이미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고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의 고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한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